안녕하세요. 오늘은 루카복음에 나오는 아주 유명하면서도 또 굉장히 강력한 비유죠. 바로 부자와 라자로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깊고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하나하나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순서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먼저 비유에 나오는 두 인물의 삶이 얼마나 달랐는지, 그리고 죽음 뒤에 그 운명이 어떻게 완전히 뒤바뀌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엔 부자가 지은 진짜 죄가 뭐였는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는 뭔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연 내 곁의 라자로는 누구일까?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순서,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 그 자체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인데요. 두 사람의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죠. 이야기의 시작은 아주 선명한 그림 한 폭 같아요. 엄청나게 화려한 저택에 사는 부자가 있고요. 바로 그 집 대문 앞에 라자로라는 가난한 이가 누워 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는 정말 몇 걸음 안 되지만 사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 두 사람의 삶이 이 땅에서 얼마나 달랐는지 그 극명한 차이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둘의 처지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부자가 입은 자주색 옷, 그리고 고운 아마포 옷. 이건 당시 왕족이나 정말 잘 나가는 최고위층만 입을 수 있었던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어요. 반면에 라자로는요, 온몸이 종기로 뒤덮여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성마저 위협받는 그런 절박한 상태였습니다. 부자는 날마다 화려한 잔치를 벌이면서 인생을 즐겼죠. 하지만 바로 그 문 밖에서 라자로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그 빵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아픈 상처를 핥을 정도로 정말 비참하고 모욕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죠. 하지만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죠. 두 사람 모두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그들의 운명은 180도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죽고 나니 모든 게 역전됐어요. 이 땅에서 온갖 고통을 겪던 라자로는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아브라함의 품, 그러니까 하느님의 따뜻한 위로 속에 안기게 됩니다. 반면에 매일 잔치를 벌이던 부자는 이제 저승의 불길 안에서 끔찍한 고통에 몸부림치게 되죠. 살아있을 때와는 완벽하게 정반대의 운명을 맞게 된 겁니다. 자,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니, 도대체 부자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끔찍한 벌을 받게 된 걸까요? 사실 성경 본문을 아무리 자세히 들여다봐도요, 부자가 라자로를 학대했다거나 욕설을 퍼부었다거나 이런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는 그냥 자기 돈으로 자기 집에서 호화롭게 살았을 뿐인데 왜 이런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된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자의 죄는요,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좋은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걸 바로 무관심의 죄라고 부릅니다. 눈앞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웃을 뻔히 보면서도 그냥 없는 사람처럼 철저히 외면해버린 죄인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정말 소름 끼치는 진실이 하나 드러납니다. 부자가 저승의 고통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자비를 청하면서 라자로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수많은 비유 중에 등장인물 이름이 딱 나오는 건 이 라자로가 유일해요. 이름이라는 건 그 사람의 모든 것, 인격 그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는 그냥 어떤 거지가 아니라 라자로라는 한 사람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모르는 사람을 무시한 게 아니라 매일 보던 아는 사람을 없는 사람 취급했던 거죠. 아브라함의 대답은 정말 냉정합니다. 얘야,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이 말은 결국 부자가 이 땅에서 라자로를 외면하면서 만들었던 그 무관심의 구렁텅이가 이제는 죽음 이후에 그 누구도 건널 수 없는 영원한 단절의 심연이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부자의 마지막 간청을 통해서 이 비유가 우리에게 전하려는 진짜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깨닫자 부자는 그제서야 처음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다. 바로 이 세상에 아직 살아있는 자기 형제들이죠. 형제들만이라도 이 끔찍한 곳에 오지 않도록 라자로를 좀 보내서 경고해달라고 애원합니다. 하지만 이것마저도 결국 너무 늦어버린 어쩌면 이기적인 걱정이었을 뿐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마지막 부탁마저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바로 이 구절이 이 비유의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 돌아오는 그런 기적 같은 특별한 사건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비유의 최종 결론은 바로 이거예요. 구원은 무슨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는 것 같은 엄청난 기적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 진짜 구원으로 가는 길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말씀을 바로 지금 여기서 우리의 평범한 하루하루 속에서 사랑으로 살아내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오래된 비유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오늘날 우리 곁에 라자로는 과연 누구일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신앙은 그저 죄를 피하려는 소극적인 방어에만 머물러 있나요? 아니면 이웃을 향한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나아가고 있나요? 아파하는 이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고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부자와는 다른 길을 걷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이 하나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라자로들, 그들에게 건네는 작은 관심과 나눔이야말로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꼭 남겨두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의 대문 앞에는 누가 서 있습니까? 당신의 일상 속을 스쳐 지나가는 라자로는 누구인가요? 그리고 우리는 그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외면하고 있습니까? 한번 깊이 성찰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